미션 365. 네,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175나라에 또 나가 있는 것이 통계가 또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참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도와 파키스탄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인데, 오늘은 우리 김사무엘 선교사님 모셔서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 신학교 선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 나가신 것이 굉장히 오래되셨죠? 예, 제가 지금 28년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처음 나가셨을 때가 그 89년도. 네. 예. 그러시고 그 지역은 어디셨죠? 저 지금 페루로 나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남미 쪽으로 좀 처음에 나가셨군요. 예, 페루 갔다가 그 다음에 온두라스를 갔다가 그다음에 온두라스에서 남미 사람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야 해서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선교사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훈련시키고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온두라스에서 엘살바도르 보내고 우리 선교사들 과테말라 보내고 니카라과 보내고 코스타리카 보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 동원을 하는 거죠. 선교사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전국적으로 가야 될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찾아간 지역이 인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 스페니쉬를 하는 사람들이 글로 예. 찾아갔다는 얘기죠. 선교사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문을 열기 위해서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지치면 컨택 전도를 하려고 해가지고 상황을 알고 연기를 좀 만들어 놓고 그 선교지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하려고 하고 갔는데, 근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의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선교를 지금 거기도 하고 파키스탄도 하고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미 쪽에 있는 원래 선교사님이 섬기셨던 그 사역들은 그 교회들은 계속하고 이제 저희 제자들이 계속하고 있어서 네. 제가 사실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뭐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그동안 그 사역의 어떤 열매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예, 우리 그 장년들은 한 300명 되고 청년들은 한 80명?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은 한 300명. 그렇군요. 꽤 크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 있겠군요. 예, 작은 교회도 있고 좀 큰 교회도 있고 이렇게 좀 몇 개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남미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인도와 파키스탄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에 또 이제 보내시고 또 새로운 아주 특별한 전략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선교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제일 치면지에 가서 만난 사람이 인도에서 데이빗 아스타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데이빗 아스타나 선교사를 만난 것은 참 저한테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케네스 핵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만든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 세미나리 해갖고 데올로지가 세미나리에서 이제 훈련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북인도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팔고 이제 있었어요. 한국에도 옛날에 메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인도에서 성경 팔고 사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가니까 찌질이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부인하고 같이 사는데 방이 2개인데 옛날에 침상이죠. 네. 그냥 그 침상의 모습을 하나 있고 그 다른 방에도 침상의 모습이 하나 있고 침대 2개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손님들 접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딴 방에는.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 2개 있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가난한 병이 그런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옛날에 쓰던 우리 석유 스토브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신학교 나왔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선교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친구들을 불러 모아라고 해서 그 친구들 불러 모아서 보드를 만들고
그래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정부에 등록을 해서 이제 선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All Nations Charity Trust 해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컴퓨터 하나 사주고 카메라 사주고 그리고 제가 모든 교재를 주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했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전혀 없는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교회를 개척하려면 최소한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려면 최소한 2년은 걸려야 교회 형태가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2, 3개월 내에 2,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네. 나무 밑에. 네. 나무 밑에 뜨거우니까 네. 비에서 그늘 밑에서 2,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집회였는지 아니면 교회인지 물어보니까 이 교회라고 매주마다 모인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 사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도 사회를 조사해 보니까 뭐냐면 이 하층민들이 이제 인도는 캐스트 사회인데 이제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가 하층민이에요. 그래서 수드라가 이제 노예계급 하층민인데 이 하층민 밑에 더 하층민이 있는데 달릿 피플, 언터치블 피플, 예,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 수가요 자그마치 3억입니다. 네. 3억인데 그 중에서 그 3억 중에서 무슬림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 있고 빼고 그 힌두교에 속한 사람이 2억입니다. 네. 2억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인구의 4배 되는 큰 인구인데 그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얼마나 높은지요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전생에 네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층민으로 태어났다. 예,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너는 이 수욕을 잘 견디면 그러면 내세에 다시 그 상층민으로 태어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사실 전생도 없었고 그 사람이 말한 내생도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속이는 그런 전략이 그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온 세상에 이제 인터넷에 열리고 텔레비전이 열리고 뭐 다 열리고 보니까 뭐냐면 자기네들 속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래 속았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 말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당하는 수모 개돼지 취급 당하거든요 실제로.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이제 중학생이 자기가 하층민 애가 그 달리 피플에 속한 사람이 상층민 애한테 여자애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들켜서 부모한테 그 상층민의 네. 딸아이 부모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이제 와가지고요. 네가 달리 피플에 속한 사람이 우리 딸을 사랑해? 패어요. 패가지고 죽었어요. 아유, 네.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이거 그 굉장한 캐스트 사회거든요. 절대로 위에 사는 그 카스트하고 친구가 안 돼요. 친구가 될 수 없고 그냥 뭐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어찌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친구는 절대 안 돼요. 이제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말도 못해요. 예, 부흥이 일어나고 있군요. 예, 교회가 만들면요, 교회가 꽉 차요. 네. 예,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 사회에 거대한 영적인 혁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층민의 그 영적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는 걸 이제 보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선교사님의 그 전략은 이제 지도자 양성이고 또 이제 신학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것도 방법은 어떻게 그럼 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뭐냐면 인터내셔널 커리큘럼이라는 교재를 만든 단체가 그 아이솜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인터내셔널 네.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네. 이제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제가 그 교재를 힌디어 교재를 샀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가져가서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열었습니다. 그 신학교 열었는데 이 교재가 사실 잘 만들어진 교재예요. 아주 좋은 교재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비디오를 보고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또 전달 강의를 또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달 강의를 한 사람들이 그 로컬 디렉터예요. 신학교로 졸업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고 한 며칠 동안 앉아가지고 이제 와서 공부하고 이제 비전 주고 방법 주고 교재 주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그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같이 훈련받고 다시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후원도 좀 받고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을에 가시고 목사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 그 신약 훈련 안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평신도 목회자들 많이 있어요. 평신도 목회자라고 그다음에 목회자 되기를 원하는 이제 캔디데이트 이제 그 후보생들하고 모아서 함께 같이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걸 합니다. 근데 모든 지역에 다 그게 있잖아요. 저게 비디오 없고 하는데 CCC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CCC는 뭘 하느냐면은 그 예수 영화 상영하기를 원하고 네. 우리는 신학교육을 하기를 원하고 네. 그래서 CCC하고 우리는 연결해가지고 그걸 비디오를 그 비디오 프로젝트를 이제 봤습니다. 이제까지 네. 다 안 됐는데 네. 이제 곧 봤습니다. 근데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전에는 어떠냐면 비디오를 보고 공부해가지고 다시 또 그 리저널 디렉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서 교재 가지고 전달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 마을에 가서 그걸 하는데 그것이 12개 신학교가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먼저 그 학생들요 조사하는데 학생들 프로파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니까 어떠냐면 전부 다가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 상층민이었어요. 네. 다 하층민이에요. 네. 근데 상층민 하층민 학생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면 대개 경우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고 교회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된 확신이 있고 그런 사람 있고 또 한 사람 어떤 한 부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재정 문제도 있고 병 문제도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난 케이스 형제들의 기도 받고 난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거기서는 병 고치는 일이요 너무 중요한 교회 사역이에요. 네. 예수님도 병 고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병이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역자로 이제 변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치유의 사역으로 예, 인도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신학교는 그 교재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장소가 필요 없이 어디든지 교육이 가능하고 그럼 이제 그 수준으로 어떻게 목회는 가능한가요? 그 정도 그래서 배우면? 저는 이제 남미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지 가면 되게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 근데 이 집 가니까 어떠냐면 이 사람들이요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마당에다가 모여요. 네. 마당에다가 하여튼 천을 피고 천 위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돗자리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네. 근데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냥 마당에다가 천을 피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집안에서도 천 피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근데 뭐 우리는 피아노 치거나 풍금 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떠냐면 타악기 하나 가지고 찰찰이 뭐 그런데 대개 경우 봉고 한 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그냥 완전히 그 목소리로
네. 개인 사람의 목소리로 이제 마이크도 안 쓰고 뭐 그냥 해가지고 타악기 하나 가지고 그 봉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 문화가 형태가 없는 네. 교회 건물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리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래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형태가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스타일의 모습이에요. 예.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쉽지가 않은 환경에서 특별히 그 선교사님이 어려우신 분야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지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게 뭐냐면 먼저 신학교를 운영할 때요, 사람들이 공부하러 올 때 이웃집에서 오지 않아요. 신학 공부할 사람은 대개 다 멀리서 와요. 왜냐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거든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올 때 20km, 30km 이래서 와요, 사람들이. 그럼 오면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버스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걸어 오거든요. 그럼 오면 벌써 배고파요. 오면 먹어야 돼. 그래서 먼저 먹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그날 말로 스낵 이제 네. 스낵을 우리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짜이라는 그 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커피처럼 먹는 짜이라는 조그마한 티를 주면 그걸 갖다가 스낵하고 커피를 먹고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가지고 강의를 한 서너 시간 공부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스낵하고 짜이하고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쓴 교재를 이제 우리가 인수한 교재를 우리가 주면 그 사람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 강의를 하는 로컬 디렉터한테 얼마를 우리가 주느냐면 제일 치면 25불 줍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25불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사이에 커지고 이제 이 사람 풀타임 할 때는 50불 주는데요. 하층민들이 돈을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풀타임을 사역을 하는데 하층민들이 60불 받고 풀타임 사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선교비가 많지 않았어요. 25불을 먼저 주고 그 풀타임 사역할 때 50불을 줍니다. 네. 예. 그래도 저 일반인보다는 적은 거네요. 예, 그 사람들 60불 받는 것보다는. 음.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이 신학교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몇 군데나 지금 되시나요? 예, 작년에 12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신학교를 이제 2년을 마치고 졸업을 할 때 제가 가서 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몇 명이 졸업했냐면 13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136명 졸업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신학교 학생들 밑에 과연 몇 명의 교인들이 있을까 조사를 했는데요. 아유, 제가 놀랐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 그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이미 목회하신 분들이 있고 하는데요. 대개의 경우 어떠냐면 신학생들 할 때 우리가 교회 개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어떠냐면 자기 마을에서 교회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 집에서 교회하고 그다음에 자기 친척 집에서 교회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는데 한 사람이요 1개, 2개, 3개, 4개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다가 조그마한 교회다가 30명, 20명, 뭐 50명 이래 있으니까 한 사람이 100명씩 80명씩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6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5,100명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와, 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고요. 교회 개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번 찾아가 보니까 교회가요, 땅만 있으면 교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네. 어떠냐면 함석 있죠. 네. 함석을 갖다 연결해갖고 난 그런 건축 구조물은 처음 봤어요. 함석을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지지대하고 함석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근데 보니까 이게 그 함석이 오글오글 하는데 거기를 갖다가 그걸 대가지고 오글오글하게 생긴 그 함석을 갖다가
최대로 그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네. 그렇게 교회를 개최하고 그 옆에는 짓고 그 옆에는 뭐 하냐면 그 뭐라 가지고 나 대나무 있잖아요. 네. 대나무로 쫙 둘러가지고 그런 교회를 합디다. 근데 요구하는 경비가 얼마냐면 그거 짓는데 500불. 네. 세상에 땅이 있느냐니까 땅은 도네이션 받았대요. 네. 도네이션 받고 그래가지고 500불에 교회를 집디다. 네. 그렇군요. 예. 아, 참 우리 여기 미국 같은 또 아니면 한국 같은 환경에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 문화고 또 교회 형태인데, 자 이제 그러면서 그 인도에 대한 또 그 선교 비전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예. 네.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끝마치고 이제 그 130명 졸업식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아그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그라는 지방은 우리가 타지마할이라고 유명하잖아요. 타지마할이라는 그 묘가 있는데 이는 타지마할이라는 왕비가 죽었을 때 그 왕비의 무덤을 갖다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백색 그 대리석으로만 큰 건물을 지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는데, 근데 그 도시가 참 아주 세상에 그렇게 그 지저분한 도시는 처음 봤어요. 네.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이제 하층민 출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이름이 라주머시. 머시라는 뭐냐면 메시아는 뜻이에요. 메시아. 네, 메시아. 근데 이름을 성이 라주머시인데 원래 이 사람은 성은 딴 성일 거예요. 근데 개종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성을 갖고 왔어.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못이에요. 예수님 인도 믿는 사람들요. 그래서 하층민들이 개종하면서 예수님의 성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라주머시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해서 모았습니다. 이제 모은 사람이 12명.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2박 3일 우리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는지 교재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키고 그들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와가지고 또 훈련 받고 비디오 보고 또 공부하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을에다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여는 거예요. 이제 라주머시라는 사람은 리저널 디렉터고 그 네. 사람들이 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또 신학교 여는데 그 신학교는 로컬 신학교입니다. 근데 로컬 신학교에서 10명 내지 20명의 또 목회자 후생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는 교회 안에다가 뭐냐면 그 리더 트레이닝 스쿨을 만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은 강의를 이제 또 더 짧게 해서 리더 트레이닝 스쿨을 학교 안에다가 좀 자기 교회 안에다 이뤄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네. 가정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펀잡 지방에도 열고 알리가르도 열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학교가 인도에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신학교가 47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47개 곱하기 만일 15명이라 해도 엄청난 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 한 50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 4만 7천 명의 교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더 또 듣고 싶은 것이 인도 플러스 파키스탄까지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예, 파키스탄은 어떤 형태의 사역이신가요? 예. 제가 파키스탄에 제가 갔는데 왜 갔냐면 옛날에 제가 남미로 가기 전에 파키스탄을 위해서 그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파키스탄을 보내달라고. 근데 파키스탄에 갔는데 그때 못 갔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분이 오라고 해서 자꾸 오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뜻인 줄 가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무슬림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해서 죽을 뻔하면서 개종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하고 연결됐는데 이 사람은 지하교회를 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하교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참 지하교회를 하고 그 개종해서 하는 걸 참 잘한다. 그러나 당신이 고만해서 만족하면 안 되고 당신이 제자들에게도 당신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를 것을 가르쳐야 된다. 우린 다 주님 십자가 지고 주면 따르는 거 아니냐. 당신만 십자가 지고 따르면 당신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제자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개종했습니까? 근데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마침내 결정하고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도록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학교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9개 열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말고 또 보통 사람 이제 이게 그 뭐죠 지하교회하고는 또 별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이 문다스란 목사님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신학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똑바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영어 잘하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해서 또 신학교 10개 정도 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가 연결된 사람은 20명이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한 10개 정도를 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요. 갔더니만은 파키스탄에서는요. 일단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법적이 있어도 그것은 이제 법적이고 근데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니면 좀 교회 자기 집에서 큰 소리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건 문제 없어요. 아무 스무스할 게 아니고 진짜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 바깥에 전도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전도를 해도 이제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좀 힘듭니다. 이제 공개를 못하고 스무스하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에다가 마당에다가 자리 피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 안에서도 침대 위에 자리 피고 침대 밑에 자리 피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네. 자, 파키스탄은 그 교회들 상황이 쉽지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특히 크리스찬 파키스탄 현지인조차도 그 무슬림들에 눌려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그러면 신학교 전략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 파키스탄의 전략은 이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현지인 기독교인을 활성화시켜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무슬림들이 전체 인구의 96.3%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2.5%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480만 내지 500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과연 몇 퍼센트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주일 성수할 것이냐? 그건요 40%밖에 주일날 교회 안 가요. 그걸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을 활성화시키면 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기독교이면서 완전히 명목상한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은 개종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니까 법적으로 개종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파키스탄 이게 이제 무슬림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있어요. 박해 있는데 박해가 완전히 내놓고 하는 박해들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음성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심한 게 뭐냐면 96.3%의 무슬림들이 기독교인한테 직장을 안 주는 거예요. 세상에 직장을 안 주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주 조그마한 그룹이요. 예. 그러니까 최고 낮은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이 사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관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슬림들이 아프면요 누구 찾아옵니까? 누구 찾아오는 줄 압니까? 물론 닥터 찾아가죠. 닥터 찾아가 안 되는 병이 있잖아요. 그건요 누구한테 오냐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오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 것을 믿어요.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나요.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있을 때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고침 받아요. 제가 있을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마치는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요. 그래서 왜 나갔냐고 물으니까 야 예수 아직 예배 안 끝났는데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가서 무슬림들 데려오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미리 약속이 돼 있어. 좀 대다 달라고 오니까 줄 섰어. 뭐냐면 기도달라고. 네. 네. 병 고침을 위해서 네. 기도달라고 줄 섰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물어보고 일일이 물어보자면 제가 아픈 거 지금 느낌이 어떠냐고 이제 지금 그 이전에하고 지금하고 이제 나았느냐 뭐 이제 얼마나 나았느냐 이제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다 자기네 말이 하면 뭐 예의상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낫다고 이제 그래서 그럽디다. 네. 네. 그런데 한 분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어떤 무슬림이 겨우 문지방을 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내가 허리 아픈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겠는데 한 조건이 있다. 네. 이 조건 하에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무슨 조건이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당신도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이게 예수님의 연고가 똑같이 능이 돼가지고 병이 낫는다. 그래서 근데 당신이 다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을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면 병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용서를 다른 사람을 해주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러겠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고 기도하자니까 자기 뭐 아는 사람들 자기한테 못 있는 사람들 서로 중얼중얼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끝마치고 제가 기도해주고 눈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허리 아프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적신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다녀보니까 허리를 움직여보니까 딱 났거든요. 그래 정말 신기하잖아요. 들어올 때는 뭐 허리가 아파서 쩔쩔 메고 온 사람이 완전히 상나니까 신기하잖아요. 너무 고마워하면서 헌금을 주려 하더라고. 헌금 주고받자 일불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받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기도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아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또 파키스탄까지 이렇게 인도가 됐는데, 예, 그래서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이 학교의 또 사역에 또 지금 시작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어린이 그 학교, 학교 사역은 또 어떠신가요? 예, 근데 거기서요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놀라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96%의 사람이 2.5% 사람들한테 직장을 안 주니까 이 인컴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이제 학교를 이제 가는데 오직 6% 어린이들만 교회 학교 가고 94% 어린이가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6% 어린이가 학교를 가고 예. 94%가 안 간다. 예, 안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완전히 뭐냐면 이슬람 사회가 기독교 사회를 완전히 우민화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강성해지니까 그 에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을 강물에 던져놓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이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일에 서지 못하도록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미나. 근데 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무슬림 어린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기독교 어린이들은요 땅에 앉아서 공부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컵을 가지고 코카콜라 같이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요 기독교 애들한테는요
똑같은 컵을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우리와 딱 똑같은 클래스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이거 완전히 하층민. 예, 하층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애들이 왕따 당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너 참 똑똑하구나. 그렇지만 너는 애석하게도 기독교인이구나. 왜 너는 개종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제 개종을 요구하고요. 코란 가르치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부모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94% 어린이들은 집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의 크리스찬 애들. 가정의 애들. 예, 네.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학생 한 명이 초등학교를 하고 있더라고. 가니까 뭐냐면 한 학생 한 명당 일부를 받아요. 일부가 무슨 신학교 학교를 유지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일부 받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한테는 일부 받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도네이션 받아요. 딴 사람 앞에서.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그것도 사립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학교한테 어떻게 하냐면 학생 한 명당 3불이 5불을 이제 도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저게 행정비로 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행정비로 떼야 되겠고 일부는 뭐냐면 교사 양성비로 떼야 되겠고 3불을 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3불만 해도 실제로 학교 운영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5불을 갖다가 우리가 한 학생에 한 명에다가 붙이면 우리는 그 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살아날 수 있겠다. 왜냐면 1불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교사는 누가 될 수 있냐면요. 아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면 초등학교 교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데리고 우리 신학교에서 교사 훈련 시켜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신학교를 초등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에 또 이 학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불을 또 붙여가지고 그럼 10불을 붙이면 5불을 붙이면 하나는 학교를 운영하고 5불을 가지고 또 5불은 다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또 세이브 뒀다가 다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기독교인 중에서 아니면 교회 중에서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그 학교가 거기서 운영되도록 하면 그 안에 교회 넣고 그 안에 신학교 넣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 학교가 두 학교 되어지고 두 학교가 네 학교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자꾸 가서 이 파키스탄 안에 있는 기독교 어린이들이 기독교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또 그 인도와 파키스탄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열정이 넘치시도록 그 현장감 있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그러면 가장 지금 우리 선교사님한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 인도에서는요. 47명의 신학교 지역 교장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 신학교 유지하는데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지역 모임도 하고 또 오면은 금화비 줘야 되고 이 사람들 오는 것이요 200km에서 오기도 하고 250km에서 오기도 하고 와가지고 훈련받고 가거든요. 근데 이런 비용을 우리가 다 냈는데 이제는 로컬 디렉터 한 달에 20불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인도도 줘야 되고 파키스탄도 줘야 되고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로컬 디렉터 한 명을 지원하는 비용을 듣는 분들한테서 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25불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먹고 하는 비용이 한 20불 된다면 첫 번째 로컬 디렉터한테만 주는 것이라도 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이 숫자가 많습니다. 1인당 그 지도자 지원하는 게 25불. 예. 네네. 예, 그리고 그들의 사회비가 처음에는 25불로 시작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현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그 비용, 그 선교 후원금이 지금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왜냐면요, 이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걸 지원 안 하면요,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점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25불이냐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은 돈 아닙니까? 근데 관심 가져주시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참 재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동안 믿음으로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시는 사역들이 거의 전부 다가 그 어떻게 현지에서는 기독교인 대상 또 하층민 대상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예. 네, 그 선교사님도 뭐 제일, 당연히 어려우시겠네요. 예, 들어가시면. 제일 좋은 전략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활기차게 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컬 디렉터들을 위해서 재정 지원이 급박하게 필요합니다. 네. 자, 좀 정리를 하면 우리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지금 남미 쪽에 계시다가 그 남미에 있는 교회들이 세우신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에 현지인 그 자립 형태의 신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그 지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한 달에 25불이면 지원이 참 좋고 그들을 힘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뭐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또 우리 사역들 우리 하시는 사역들 중에 좀 더 설명해 주실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근데 재정 지원을 급하게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지 좀 시간이 됐는데 이 일부분은 되고 일부분은 안 되니까 안 되는 지역에서 항의가 심해요. 우리는 왜 안 도와주느냐? 우리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들한테 먹여야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25불은 있으나마나 하는 돈이지만은 그들한테 한 신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 파키스탄 어린이 5불 지원, 10불 지원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면 예. 연락처를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좀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일단 미국에 있을 때 동안에 전화번호는 530-921-8880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등록한 우리가 여기서 등록한 주소는 이것을 이제 이 단체 이름이 뭐냐면 Scholarships for Bible Institute. 스칼러십 바이블 인스티튜트인데 이 등록한 단체 주소는 뭐냐면 20038 프리맨 웨이 네, 레딩 칼리포니아. 네. 그 리딩 C에 있고요. 예, 레딩 칼리포니아 레딩. 96002입니다. 네, 저희가 요 내용은 다시 이제 우리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걸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도록 좀 저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선교는 곧 교회 사명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교회는 좀 선교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함께 십자를 짊어지고 온 세계를 복음하는 여러분이 선교사님과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남미에 처음에 28년 전에 가셔서 선교를 시작하셨다가 이제 남미 현지 교회가 해외 선교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품고 인도와 파키스탄에 들어가셔서 또 현장에 있는 그 많은 선교 신학교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훈련을 하시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의 부흥의 활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김사무엘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그 액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파키스탄과 인도에 지금 어려운 하층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김사무엘 선교사님 사역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해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사무엘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